어,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423페이지로 나오네요. 주님. 네, 다시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형제 자매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 같은 은혜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진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또 하나님 씹는 손길과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이 걸음들이 씨앗들이 열방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박철수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글로벌 파이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에서 영광의 세대로 나아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것들을 이제는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받아 누려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고 이곳이 한국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박재환이 형제입니다. 일명 아침마다 이불 개는 남자입니다. 이게 승만 형제가 이제 글 올리고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이불 개는 형님 이렇게 올리시는데 사실은 밤에 이불 펴입니다 또. 둘 중 하나예요. 밤에 제가 이불을 안 펴면 아내가 이불을 펴는데 제가 이불을 안 펴면 뭐라고 있냐면 이제 예은이를 안고서 씻기던가 뭐 재우던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넘치고 글쎄요, 이전에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또 이제 사역자로서 향방을 향해 제 나름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박철수 목사님을 만난 이래로 저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보통 전환이 될 때는 보통 두려움과 걱정 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제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몰랐을 때예요. 심지어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이었던 사람이고 특히나 뭐 이제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 원고가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하게 될 확률이 많겠죠. 뭐. 네, 그냥 주시는 대로 이건 그냥 참고만 합니다. 샤바. 네. 제가 이러잖아요. 근데 뭐 샤바, 바라바라, 샤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방언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방언으로 되게 핍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주 중언부언의 아주 대표적인 중언부언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뜻도 없는 말을. 그러니까 방언이야말로 중언부언이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방언이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다른 나라의 말로 영어로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좀 긴 방언 어절을 했는데 진짜 그 앞에서 뭔가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만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도들이 그냥 방언한다는 이유로 따라하는 방언은 이제 생각이 있는 건가 막 이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이제 뭐 새벽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여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성도님들이 그래도 아 우리 전사님도 그래도 신령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뭐 감동이면은 10분을 기도하고 일어난다. 이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40분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40분 동안 지금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방언으로 계속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 방언의 유익을 알지도 못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뭐 A4에다가 한 3장 4장을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거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 한 40분 정도가 가긴 합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는 만족, 그게 이제 저한테 기도였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내가 기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들어본 방언 기도는 뭐 샤라바라바 아니면 뭐 랄랄라 따따따 뭐 이거는 이제 수준 낮은 방언.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매들이 하는 방언에 저는 귀를 많이 기울였어요. 자매들 방언이 소리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비아라 이러는데 아 저거를 내가 받아야겠다. 예쁜 방언을 해야지. 아 너무 막 두려움과 이런 뭔가 괴성 같은 방언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잘 듣고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땐 따라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내의 방언이 거슬렸던 이유는 저를 만났을 때부터 그 신촌교회에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바라바라 얼마나 제가 사역자로서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뒤에서 아내가 이제 병원 갔다 퇴근하고 금요 성경 집회였거든요. 그때는 오면은 뒤에서 막 이제 늦은 시간까지 안 해도 이제 성도님들 거기 갈 때까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가보면 바라바라 근데 우담바라야 저기 어디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용어를 갖다가 왜 자꾸 교회에서 아니 그렇게 이쁜 단어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바라바라야.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이게 세상에서의 그 절에서의 바라바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는데 그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자리로 내가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만 간신히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걸 경험했죠.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와서. 그래서 오늘은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오시더니 그 미국 갔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는데 재한 형제 지금까지 이렇게 간증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교만이라고 또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잖아요. 내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모토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서 그 2주 전부터 계속해서 한 거는 뭐냐면 틈날 때마다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걸어다니거나 일을 볼 때 그냥 무조건 떠오르면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계속 그걸 하고 있고, 그걸 우리 김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스쿨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2주간 메모를 한 게 이미 설교 원고 하나가 돼서 어제하고 그저께는 이거를 정리하는데 이제 거의 시간을 보낸 거죠. 아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잘라요? 하지 마요. 집중해요. 주제가 없지. 주제에 맞춰요. 그건 전에 한 얘기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설교 준비가 그거였어요. 쳐내는 게 설교 준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경진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해야 되나 모르겠네. 아내가 경진이가 둘이 얘기하다가 지난 주일 날인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경진이 얘기해요. 이제 목사님 배들 가시고 이제 다른 분이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와 오랜만에 설교가 일찍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한 형제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제발 이런 얘기를 아내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말한 건 뭐냐면 제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보다는 원고에 충실해서 격길로 가지 말고 하는 설교가 되길 바란다고 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듣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설교의 맥을 잡아야 될지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때 정리를 순식간에 주시는 그게 이제 방언과 성령님께 물어보는 훈련이 되니까 어떤 그런 정리들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순종의 길들을 어떤 씨름을 하고 대가지불하고 싸워왔던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이랑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증 시간에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그것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나눠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떤 그냥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정말 선포가 되고 어떤 핵심 있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아침부터 그 베델 뮤직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베델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걸 들으면서 아침에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이불을 이렇게 털고 방언 이렇게 개고 청소기 밀고 또 설거지하고 걸레질하고 근데 정리하고 그게 제 하루 일과거든요. 그러면은 딱 몇 시쯤 되냐면 11시 반쯤 돼요. 정리를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11시 반부터 이제 점심 먹을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라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하고 찬밥이 있길래 그걸 꺼내가지고 렌즈에 데펴가지고 라면을 이제 끓이고 아이합 찬양이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감동이 순전한 나드 집회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전한 나드라고 딱 쳤는데 위에 뭐가 떴냐면 마이클 댄프로스 목사님 집회가 뜬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제가 안 갔고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좋았다는. 그리고 잘 모르고 뭐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린다는 걸 예언하셨다는 분 그리고 통역이 되기 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분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이클 댄프로스 목사님의 걸 틀어놓고 이제 라면을 먹는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였냐면 선포였습니다. 선포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더 들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my wife 오라고 이러더니 사모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설교가 뭐였냐면 이제 두 분이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돼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사모님 부자였나 봐요. 자기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너무 안 팔렸고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팔릴 거란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꿈으로 또 환상으로 거룩한 상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냐면 마이클 댄퍼스 목사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사모님께서 오늘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이 팔릴 거라고. 그랬더니 댄퍼스 목사님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에 7이나 좀 더 하자 이러셨더라고요. 거기 설교에서. 그런데 그날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댄퍼스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열방과 지구의 자전축을 움직이는 예언은 해도 우리 집 하는 예언은 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무엇을 쓰셨는가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제가 이 남편을 만났을 때 당시는 제가 믿음이 이제 초기였다는 거죠. 그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믿었고 무조건 그냥 그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번 주제가 요걸로 잡아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인생이 완전히 제 삶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올해 정도에 오신 분들 저는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3년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제 자신도 제가 완전히 바뀐 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고 다닐 정도인데 아내가 검증을 해주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궁금함은 그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전에 박재한 형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 그 얘기도 종종 하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선포가 나의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이 곧 선포라는 거죠. 선포의 삶이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게 데이비 우건 목사님 오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항상 설교하셨던 그 1절 전체도 아니고 앞부분이죠. 왜 여기 반지에다 제가 새겨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영어로 Now faith is, 이거 다 아시죠? Jesus is King. 요하고 Now faith is는 뭐 우리 글로벌 파이어 성도님들하면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많이 묵상하고 도전을 받았지만 이번에 제 간증을 하면서는 더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제 인생이 쭉 지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되고 싶었던 것, 바랬던 것.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였는데 저의 현실은 뭐죠? 제가 장신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장신대에도 제가 공부 좀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내내 반장을 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두 번 부반장하고 한 번 아무것도 안 한 거 빼고는 계속 반장을 했어요. 은총이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얼굴에 대해서 뭐 낙담이나 좌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 얼굴은 어땠냐면 제가 별명이 서세원 이런 거였어요. 제가 교정을 2번 했거든요. 제가 안에 어금니 안에 그 소구치라고 큰 어금니 4개 생리 뽑았고요. 사랑니 3개 수술해서 뽑고 기계로 이렇게 모자 쓰고 밀어 넣어서 입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얼굴은 저희 집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북 쪽이라서 그러신지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입을 항상 벌리고 자야 됐고 항상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어요. 그런 얼굴이 반장을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요즘엔 반장하려면 얼굴도 좀 기본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졸업장을 탄 날부터 뭘 했냐면 안경 썼어요. 저희 집에 안경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할머니가 전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니는 계속 그 교직 생활을 하셨고 저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근데 할머니가 눈이 나쁘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될 때까지 스머프 색깔이 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흑백 TV, 그 금성 다리 있는 TV 놓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문 열리는 TV 있어요. 그 TV 앞에서 할머니가 저를 안고 TV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 어린아이의 눈이 시력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때 이후로. 그런데 그런 어떤 외적인 걸로는 소망이 없고 뭔가 나설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반장을 했을까를 글로벌 파이어 교회 와서 다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교회 왔을 때 뭐였냐면, 반장 선거를 하면, 그래서 제가 박철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공감대도 되게 많이 생기고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반장 선거 하면은 이제 몇 명 나와서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공부 한 80점 이상인 애들이 반장 선거 나오잖아요. 80점 밑에 못 하죠. 저는 90점 밑이면 맞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80점 이상 애들이 후보가 나오는데 저는 나갈 때마다 설교했던 것 같아요. 꿈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가면은 강대상에서 몰래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의 완전히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일기를 그리면 제 그림 일기에 거의 대부분은 강대상 위에서 까만색 뿔테 안경을 끼고 양복을 입고 손을 들고 축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커서 될 모습으로 계속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장 선거하러 나갔을 때 그 앞에 교탁이 저한테 설교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얘기를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제 이러면서 난 너희들 때리거나 가혹하게 하지 않고 함께 사랑으로 하겠다 뭐 이러면서 하고 반장이 되면 반드시 뭘 했냐면 우리 반 애들 중에 원하는 애들 다 손들라고 그래서 저희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어머니한테 떡볶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뭔 믿음인지 몰라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걸 되게 곤욕을 치르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아이스크림을 주로 이제 가게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어머니 그런 것도 아끼셨거든요. 집에 이제 얼음 아이스를 팥을 갈아가지고 다 얼려놔요, 스틱으로.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냥 통째로 다 갖고 와서 친구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거는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밉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비교됐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요. 저는 반에서 몇 등이지만 걔는 전교에서 1, 2등이고, 그리고 저는 그냥 반장이지만 걔는 회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 걔는 연세대 갔어요. 연세대 갔을 때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야 될 아이가 저랑 똑같이 같은 똥통학교 고등학교에 그 뺑뺑이로 들어가가지고 남녀공학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때 좌절감은 말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시험 보고 이제 시험 결과를 발표받고 갔는데 어머니의 반응, 저를 이제 수치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랑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한 5명인가 왔어요. 다 고려대, 중앙대 막 합격하고. 제가 이거 원고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멘. 그때 어머니가 친구들한테 너하고 얘들아, 얘는 너네들하고 부류가 다른 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때 하여튼 제가 너무나도 이제 제 안에 좌절감과 정체성에 대한 거에 무너지면서 막 눈물이 막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폭포수처럼 울컥하고 쏟아지는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보내고, 하여튼 뭐 이건 얘기는 한번 했겠지만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에서 어머니를 집어 던졌어요. 마룻바닥으로. 그리고 제 방에 기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렇게 쇠파이프 쇠파이프 아령 이렇게 바벨하던 거, 그거 스패너로 풀러다가 거울하고 유리를 모조리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제 발은 완전 피투성이가 됐어요. 평생 내가 거울 보지 않고 살 거다. 이 얼굴 보고 안 살 거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난 이제 오늘부터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떨어진 아들은 아들 아닙니다 하고, 제가 나는 부산에 가서 외항선 타고 돈 벌고, 외항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하여튼 그때는 뭐 드라마 나오면 뭐 외항선 타고 나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이제 그러고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리고 이제 다시 재수를 했을 때도 그때 대학 공부를 할 때도 어머니는 너 내가 공부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면 저희 집이 에어컨도 없는데 에어컨 없는 2층 집인데 저희 집 주변이 다 에어컨 있는 집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실외기가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버스 정류장에 그 매연 찐득한 것과. 제가 너무너무 싫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중을 하면 더위가 안 느껴지고 집중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린다. 한석봉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내뜸 어느 날 책을 이만큼을 사오셨어요. 절반이 한문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책. 그러더니 내가 옆방에서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다. 너는 여기서 네 공부해라. 그리고 그 해 저는 대학교에 떨어져서 재수하고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합격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공인중개사 안 하세요. 그냥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 완벽함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 분노는 항상 이제 용암처럼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제가 지금 어머니를 아무리 그때를 떠올려도 쓴뿌리가 안 올라와요. 그때 제가 떨어졌던, 대학교에 떨어졌던 생각을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마음에 욱하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제 쓴뿌리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해도 잘 안 올라와요. 치유됐구나. 치유됐구나. 그때 어마어마한 눈물들이 쏟아지고, 진짜로 글로벌 파이어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다는 것을 이제 그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걸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저는 이 시간 순종의 능력과 선포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여러분과 지금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더 이상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공부를 안 하는 저한테, 야, 너같이 그렇게 끝장을 못 보는 놈은 나가서 니 학과나 끌어 이러셨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장신대 다니고 시험 떨어지고 힘들었을 때 문정동에서 제가 노점 장사했었거든요.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원래 자료 사진으로 오늘 할까 하다가 그 긴 설교 정리하다가 제 자료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문정동에서 제가 크록스 짝퉁 신발하고 여자 나시티, 그다음에 빵폰줄이라고 1,000원짜리 그 푹신푹신한 빵폰줄 뭐 이런 거 팔았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대로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자녀에게 이루어진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낮은 경험을 해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저에게 경험을 시킬 수도 있지만,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는 제가 절실히 느꼈고, 또 하나는 거기서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설령 들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제 파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저건 내 것이 아닙니다. 흘려버리고 파쇄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악 찔러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내 거울, 내 얼굴에 자화상 같은 얼굴에 거울을 부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속여가지고 잘못된 자화상을 부시는 거죠. 이제는 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I am new.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된 건 문정론 노점, 니 학과 끌어라, 장신대 4번 떨어진 놈, 나이가 먹도록 결혼도 못하는 놈, 그렇다고 돈도 못 버는 놈, 요게 제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걸 계속 확인해 봤어요. 계속.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는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집회를 다녀보고 수련회 다녀보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어머니한테 편지 쓰고 잘못했다고 용서 굴고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저를 푹 찌르는 말을 하면 저는 처음엔 좋게 하죠. 하나님 말씀 갖고, 어머니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내면 하늘의 불과 지옥의 불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영락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저 자식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르쳤어 막 이러죠.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면 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 건, 너는 이렇게 사람을 뒤집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거야말로 너는 네 안에 사단이라는 증거라고. 야, 마귀 새끼야. 그러면 제가 어머니 손을 딱 잡고 같이 지옥 가요. 이랬었어요. 어머니가 완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랑 회복된 거 얘기 아시죠? 목사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설교하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저는 부모님에게는 축복을 받는 걸 그냥 지웠어요. 하나님께 난 축복받으면 되니까. 부모님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결혼을 택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도 안 나고, 그런 면에서 예은이가, 저는 이제 태어날 예은이가 행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나의 육신에 날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만 올 수 있는 축복인데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 맞나요? 야곱의 축복? 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게 너무 크게 와닿고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제스처는 그 영상 못 찾았어요. 제가 찾다가 아버지 잡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목사님이 울면서 하시는데 저는 제 심장과 제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축복을 못 받으면 나는 끝장이 난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결심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 전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저한테 저 강남에 저기 양재동에 어디 염소고기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염소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TV에 났나 봐요. 근데 뭐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날은 딱 염소고기잖아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고기를 잡아온. 그래서 염소고기 집에를 모시고 가야지 하고 아침 11시에 월요일 날 딱 마음을 챙기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그때 말씀하셨던 양재동 염소고기집에 모시고 갈게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네 아빠랑 지하철 타고 거기 가고 있는 중이야. 소름이 돋는 거죠. 결국 거기서 양재동에서 염소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한 번 더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가 뭐냐? 그거 잘 넘겨야 돼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한 번 더 테스트가 뭐였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 고맙다 같이 만나서 그래서 갔는데 고기를 드시더니 사람이 별로 없이 한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방송에는 사람이 북적거리던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맛도 별로네. 큰 소리로 제가 마음이 어려서 어머니 여기 음식점에 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다 들리게. 어머니가 이제 뒤집어지신 거예요. 너는 항상 나보고만 뭐라고? 근데 그래 나는 지적하는 사람이다. 나는 맨날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다 하고 다다다다다. 그래 오늘 뭐 니네 집 가서 뭐 예은이를 축복을 하고 난 못한다. 나는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 너는 축복의 사람이지 나는 주여. 그때 김지호 목사님께서 예언스쿨 때 해주신 말이 마음속에 탁 꽂혔죠. 암소리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그냥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 들으시라고 대놓고 크게 기도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건 모욕이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집 앞에서도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는데 예은이가 그 웃을 모습을 생각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제가 영상을 녹화했는데 한 1분이라도 해주셨으면 했는데 15분 동안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테스트했어요.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한 번 아무 일 없고 너무 좋게 어머니 다음에 또 봬요. 또 2번 어머니 다음에 또 봬요. 그 전에 집에 갈 때마다 싸우니까 아내가 한 번 더 당신 시어머니랑 싸움이 나면 다시는 시댁에 난 안 가겠어요 했을 때였거든요. 3번, 4번, 5번이 됐을 때 끝났구나. 끊어졌구나. 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어야 될 대상이 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100%예요. 목사님이 여기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거 이쪽에 뭐 곰팡이 쓰는 거 누가 치우셨다고 그러고 그 전에도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부서져서 수리해야 될 거 있으면 어느 날 와 보면 그게 고쳐져 있고 어느 날 왔더니 저 뒤에 뭐 음향 부스가 생겨 있고 어느 날 왔더니 마이크가 바뀌어 있고 어느 날 왔더니 여기가 좀 꾸며져 있고 청소하고요. 청년들이 여기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절대 티 안 내거든요. 그냥 조용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냥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오면 그 즉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을 변화시키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글파 오기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2년만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육전도사로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전 그냥 교육전도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큰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멤버들을 다 꾸려서 오신 상태에 이 교회에 오래전부터 계셨던 전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를 추천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냥 된 거죠.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점점점 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주일학교만 맡게 됐는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예배의 모든 그 진행을 짜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크리틱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는 설교를 이제 목회자들이 한 10명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새벽 설교나 뭐 주일 저녁 설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크리틱 담당 전도사예요. 크리틱이 비평이란 뜻이죠. 설교 전에 모든 전사님들이 한 자리 모이고 그때 할 설교 원고를 토시까지 다 읽는 거예요. 제스처를 하면서. 그러면 그걸 듣고 내용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너무 개인적인 예화가 많이 들어갔다, 말씀이 부족하다,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적고 그날 밤을 새서라도 새로운 원고를 만들어서 다음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새벽 설교와 또 주일날 설교가 있으니까 그게 제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적는 게 그때부터 이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나중에 과로가 되고 좀 힘들고, 어떤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 거는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가 제가 이제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한참 막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고 일꾼이 한 명이라도 부족할 때고 목사님도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뚝딱뚝딱 일을 하고 뭐 이럴 때인데, 한 명이 비니까 순식간에 이제 모든 사역자들의 짐이 과중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수련목이라고 감리교는 전임 시험을 보는데 그게 합격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전임 전도사가 되는데, 제가 시험 봤던 해에 합격률이 제일 적었어요. 보통 180명 정도를 뽑는데 130명인가를 뽑았고, 왜냐면 TO가 없어서 50명을 아예 교단 자원해서 아예 그냥 안 뽑아버린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세울 갈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냈던 뉘앙스를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그냥 서술하시오가라는 문제가 연도와 그 단체 이름까지 묻는 객관식으로 쫙 바뀐 거예요. 한 200문제로. 그걸 어떻게 써요? 시험 보고 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보통 시험을 보면 한 1, 2주 전부터 교회에서는 배려를 해줍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라고, 오전에 일과를 하고 오후에는 가서 시험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전임이 되면은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뽑아서 데리고 온 내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교회에서 전임이 되면 이 사역자가 잘하다가 나갈 땐 교회 개척 자금으로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보통 지원해 주는 게 큰 교회의 어떤 일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이 됐겠죠. 근데 제가 합격을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움이 되면서 제 안에 이제 알아서 이제 나가야 될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억울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막 이제 아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픔이 올라오는데 이 박제 안에 이 서기관 같은 쓴뿌리가 뭘로 올라오냐면,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하셨던 모든 잘못들의 지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나중에 아내가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 지워요. 싹. 못 지워. 다 지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이버는 지우면 복구가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되는데 지우고. 그때
수요일 설교마다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글파의 인도가 될 수 있을 줄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게 예레미야 강의를 하셨는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게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더 이상은 그 죄악이 번영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을 때의 이야기, 그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강권한 건 뭐냐면 주님 우리가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말씀은 뭐냐면 순순히 끌려가라. 맞고 끌려가기 전에 이미 결정 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키는 게 안 되니까 그냥 끌려가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뭐 눈이 다 뽑히고 나중에 착고에 끌려가지고 끌려가고 그걸 다 환상을 보잖아요. 그거를 왕 앞에서 국가의 예언자가 선포를 했으니 어떻겠어요? 죽일 놈이죠 이거. 근데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그냥 구덩이에 빠진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걸 나누고 득찬자매님하고 나누고 오면서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옳은 얘기를 해도 죽지 않는구나 알았어요. 결국 거기서 붙잡은 저한테 와닿은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8절부터 10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는데 구원하시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제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1년을 설교를 듣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열정과 의지와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게 율법적인 거였고 가식적인 거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고 또 내가 입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어머니를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 무너뜨리겠다. 파괴하겠다. 넘어뜨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진 거죠. 그리고 제가 취미생활이 되게 많았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글파 와서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찬양팀 하나를 다 정리하고 왔어요. 제가 15평짜리 집에 살면서도 제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요 신디사이저 요거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커즈와일 저거 있고 드럼 빼고 다 있었어요.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통기타, 그다음 모든 음향 장비들 믹서. 그냥 교회예요. 근데 그걸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디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귀가 제가 듣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피커랑 오디오가 10세트가 있었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즈 들을 때, 이거는 CCM 들을 때, 이건 클래식 들을 때, 이건 클래식 중에서 대편성곡, 오케스트라 들을 때, 이건 소편성곡, 이건 사중주 들을 때, 그다음 이건 성악을 들을 때, 이건 재즈 보컬용. 그래서 저는 그 입맛에 맞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라니까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몇십만 원 정도.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못했던 쓴뿌리들을 그때부터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아기 때 불만이 커서 나타나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 행동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선 자동차를 굴리는 거였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디 갔나? 저 있구나. 혼났어요.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굴리러 갔어요. 근데 그때가 성경학교를 끝났으니까 제 나름대로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쉼을.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얘 포커스를 두고 한강에 무선 자동차를 굴리러 나간 거예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데 부모가 정리 못 시켜주고 아내가 정리를 못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억압과 잠재력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결단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겨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사람이랑 눈치랑 상관없이 그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옳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돼야 돼요. 그냥 될 때 그냥 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평소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야만 그게 그냥 돼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고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가셨을 때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았는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Shut your mouth. 성령님이 저한테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입 다물라. 아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듣더라도 입을 다물라. 끝까지. 내뱉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지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다 됐는데 재를 뿌리는 거고, 그릇 관리를 다 하고 깨끗한 물을 정수를 해놨는데 똥 하나 딱 떨어뜨리는 그거예요. 끝까지. 그거에 제가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어머니랑 회복이 된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거는 지금까지 간증으로 수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뭐였냐면, 나올 때 창세기 50장 요셉을 설교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나중에 요셉이 그 고초를 다 겪고 결국에는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때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이렇게 곡식을 꾸러 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설교를 절반도 못하고 끝냈어요. 한 40분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 설교를 중간에 다 못하고 끝나는 것과 지금 제가 뭔가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설교를 중간에 못하고 끊는 거랑은 이제는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내가 해야만 할 어떤 의무감에 해야 될 거를 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줄거리가 중간에 끊어지는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끊어짐이지만,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박철수 목사님을 보면서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하고, 원고는 준비할 때만 하지 실제로는 원고 없이 하라고,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금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것이 같이 전달이 되고 씨가 뿌려지냐 안 뿌려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전하려고 했던 그 원고와 내용이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지식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근데 그때 설교가 요셉인데 이 구절이었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걸 여기 와서 배운 겁니다. 이 생명나무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드디어 왔구나.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자리에 직면했을 때 이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고, 내가 저 자식은, 저 사람은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지금 그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의 첫 번째 설명서로 넣은 거였거든요. 그거를 여기 와서 안 거죠. 그리고 아까 찬양 가운데 너무 은혜가 받았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춤추고 뛰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했는데,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써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에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감정과 상관없이가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복종시키는 그 말씀이고, 결심을 했네가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친밀함을 보여드릴게요. 전도사 때 저는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요, 저 같은 새끼는 버리셨죠. 저는 버리셨죠. 예,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버리셨죠. 예, 저 같은 인간. 저거 어디에다 쓰시긴 쓰실 겁니까? 제가 지옥에 가도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지금 일으키고 있는 큰 교회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공부 잘하고 신대원 합격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사람 중매 받아가지고 좋은 처자 찬양 인도하고 성악 전공한 장로님 딸 목사님 딸들 만나서 결혼하는 저 전도사님들에게나 희망이 있지? 제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원망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걸 알았죠.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 죽고 살아있다고 저보고. 와, 죽을 뻔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살리셨구나. 내가 바뀌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토설 기도라는 걸 여기서 배웠잖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라고, 마음껏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게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정말 권위자시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똑같이 나의 권위자 앞에서는 바른 태도를 취해서 정중하게 올려드리라고. 그걸 배운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의 책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권위자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그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럼 왜 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존 비비어의 저희는 이제 그 책을 다 양육해서 띄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편 양육하는 훈련편 책 문제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또 했거든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당신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 본 적이 없어서요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박철수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렇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맞구나. 본 적이 없으면, 그런 본을 본 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깊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이제는 하여튼 그때 그 말 한마디에서 그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온 친밀함과 그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제 안에 온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온 게 로또 맞은 거구나. 저 한 1년을 계속 로또 맞았다고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가정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의 정체성의 문제가 돈이나 아니면 무선 자동차 100대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약에 다른 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큰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거는 대리만족인 거예요. 대리만족. 아시잖아요. 내 안에 깊은 영혼에 해결되지 못하고 그 공허함도 아니죠. 원망,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한 채 돈이나 아니면 먹을 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감정적인 다른 모든 일시적인 것들로 대체를 하는 거지,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이 된 거죠. 그 해결된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개가 있는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종과 선포의 시작인데 그거 제가 핵심으로 잡은 거 4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쭉 할 내용인데,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설교 필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둘째는 설교 듣다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영적 권위제. 그게 2번째 저의 삶을 바꾼 거고, 3번째는 책 엄청 갖고 왔는데 기적의 삶. 이거를 꾸준히 한 겁니다. 제가 듬성듬성도 했지만 어저께 그 데이터를 내느라고 제가 지금까지 네이버 메모장 검색해서 이거를 몇 개를 제 중보방에 올렸는지 봤더니 150개 올렸더라고요. 나머지 150개 올해 제가 올려야 됩니다. 이게 존 비비어의 순종 훈련책이고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거. 왜 기억나세요? 김지영 목사님이 그 10번 읽고 독후감 쓰라는 거? 저도 이제 생각나네요. 주님. 왜 10번 읽으라는지 읽어보시면 알아요. 진짜 밑줄을 긋고 내가 못하는 거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를 요거대로 나를 굴복을 시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설교 필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저에게 단순한 필기가 아니었어요. 전에도 유명한 설교자라는 목사님들 원고를 모으는 걸 제가 즐겨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경진 목사님, 전병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은 이제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그분 설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모으고 읽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필기하고, 근데 그때는 어떤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필기를 한 거죠. 근데 박철수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교회 와서 한 필기가 그때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데 설교의 핵심이 그 필기의 핵심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냐면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 필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필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듣다 보면 핵심적으로 은혜 받는 게 우리가 아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저녁만 돼도 다음 날만 돼도 진짜 주옥같이 날리셨던 그 나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그거를 실천도 못해요. 그거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노트를 적는 거죠. 근데 그냥 노트 정리를 하면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이 또 안 돼요. 너무 방대하니까. 처음부터 읽으면서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메모를 다시 하는 거죠. 밑에다가 실천할 거를 제가 실천이라고 하고 실천 사항을 은혜 받은 걸 다 적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돼서 또 못 지켜요. 하나만 딱 적는 거예요. 하나나 두 개만. 그리고 그 주에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3년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을 진짜 바꿨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번 주 재한이가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고 퓨어골드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면 저는 그걸 바로 퓨어골드라고 돌려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다 그걸 적용해서 다시 적어요. 그럼 또 하나는 성령님이 지금 주시는 감동. 듣다 보면 갑자기 감동이나 누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잡생각이네. 내가 말씀 듣다 왜 저 사람이 생각나지?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들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해서 그걸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은이가 생기 때문에 자녀 양육.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들이 있어요.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구절들을 적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박철수 목사님과 김지연 목사님의 행적들을 제가 적어요. 뭐 하셨다. 난 이렇게 살았다. 난 이렇게 결단했다 하는 거를 전 그걸 카테고리를 따로 적어요. 그래야 그걸 본받으니까. 제가 큰 예수님을 본받지 못할 땐 사람이 한 거라도 본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것 중에 제가 가장 빨리 영양분을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영적 권위자이신 박철수 목사님과 김지연 목사님이 하셨던 것들을 빨리 적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트 필기의 법칙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천사항은 즉시 실천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금주 안에 해결이 돼야만 그게 그 주에 선포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 설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꾸준히.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목사님이 던지셨던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실천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만 실천해야 될 게 아니라 평생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카테고리를 모아서 계속 그걸 보면서 계속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 필기의 예들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 노트가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설교 준비를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14년 1월 12일 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담기라고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이죠. 2년 전이네요. 토할 만큼 못 먹는 카레를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 2그릇을 먹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이걸 적었어요. 그리고 저분은 못 먹을 걸 먹었다면 나는 못 참을 걸 참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좋아하는 구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신학적인 핵심에서 밑줄을 긋던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밑줄을 긋는 삶으로 밑줄을 그래서 새 성경을 주시더라고요. 새 거에다가 다시 하라고. 또 하나 성경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목표를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서는 준비를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2014년 1월 19일 주일 예배 때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저에 대한 적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이삭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인 박철수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주에 제가 실천할 사항이었어요. 목사님이나 김지현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삶을 같이 정말 거의 가족처럼 살다 보면 다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다. 근데 그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태도나 말 어투 뭐 이런 걸 보던 저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너에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취하라. 그렇게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6개월. 두 분을 무조건 저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영적 권위자로 인정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6개월 정도 그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젠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허물 다 보고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추천 도서를 가끔씩 얘기하세요. 그럼 그걸 다 적어요. 근데 목사님이 추천 도서를 얘기하실 때 기준이 있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경험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간 사람의 책을 읽으세요. 마지막에 타락하거나 변질된 사람의 책은 읽지 마세요. 이게 목사님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2014년 1월 19일에 하나님께 구하는 걸 적었어요. 예은이 때문에 애를 낳고 15평 아파트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방에 애가 있고 화장실, 주방, 그 복도 거기에서 아내랑 저랑 밥 먹고 일을 다 했던 하나님 조금만 넓은 집을 주세요. 20평대 아파트를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지금 제가 22평 아파트로 옮겼었죠. 이런 거를 다 적어놓지 않으면 감사를 못해요. 근데 적어놓으면 찾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영역만 하나님께 올려지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시 영화처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 24일 날 목사님의 특징을 적었어요. 이거 되게 좋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항상 집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로 집중해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집중하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 누가복음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러면 몸은 피곤한데 영은 말씀에 깨어 있어 듣게 됩니다. 어제 한 자리에서 9시간 앉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다 적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검색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목사님 하면 다 나와요. 몇 년을 메모해도 다 나와요.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쭉.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드리는 편지도 있어요. 저 혼자 쓴 편지예요. 2줄인데 목사님 말씀에는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선택하는 확실한 말씀만 선포하시거든요. 행복하고 잘 되는 비결만 말씀해 주시잖아요. 라고 제가 혼자서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심지어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그 목사님이 김지현 목사님께 붙여준 별명 곰국, 느리지만 깊은 맛을 내는 사람, 이런 것까지 다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삶을 이렇게 변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메모한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나중에 파급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단지 재래식 폭탄으로 불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핵폭탄처럼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려면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그게 지금 나는 축사에 기적이 없잖아요. 나는 말을 잘하는 언변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느껴지지조차 않는데 그건 외형적인 거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DNA를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DNA.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생각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순종하고 싶습니다. 전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전 매일같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제가 그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게 DNA거든요. 이걸 내가 속으로 계속 선포할 때마다 내 영이 그 DNA가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DNA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박철수 목사님과 김재현 목사님이 어떤 사람과 동역하겠어요? 지금 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준비가 된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신 건 그릇이었잖아요. 그릇. 깨끗한 그릇. 그냥 무조건 순복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전부이고 언제든지 가자 그러면 가고 언제든지 주님이 버리라고 그러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사람과 사역하시길 원하고 그런 사역자들을 키우시는 거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와닿는 거죠. 그게 그냥 목사님 안에 있으면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열방으로 향하는 어떠한 준비가 되고 추진력들과 공급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속에 들어가는 칩 DNA가 되는 거죠.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DNA가 그것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두 번째는 찾아가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영적인 권위자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뭔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그 밥을 한 끼 사드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라고 질문을 하러 찾아간다는 건 좀 노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자기 혼자 생각해서 자기 혼자 결정해서 일을 다 그르치고 수습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그 전에 제발 찾아오라고. 나 시간 많다고. 진짜로 박 목사님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다고 하세요. 전화를 거시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전부를 드리라는 설교였어요.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라고.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제 안에 전부가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대출 받은 거 그거 빼고 안에 그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그냥 뭐 침대 사고 뭐 사고 여행 다니고 돈 다 쓰고 남은 돈 얼마 여기 통장에 지금 아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찔리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전부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 날 주님 전부를 드리면 저는 아유 이거 진짜 그러면 그거를 뭐 제가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각서라도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그날 밤에 불편해가지고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김포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먹고 하자고 조스 떡볶이 김포점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었죠. 똑같이 저 지금 다 계산하고 남은 돈이 우리 부부가 요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언제든지 바치라고 그러면 지금 다 바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의도시냐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너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려면 조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니 이 책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 책을 주시는 순간부터 저에게 놀라운 퓨어골드의
사건이 펼쳐지거든요. 이거 지금 시간이 참. 근데 이 책을 받고 이 책을 어디서 읽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뭐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할까 말까 하다가 빨리 할 경우와 빨리 못 할 경우 갈리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때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 정말 바랬던 게 뭐냐면 나도 목사님이랑 좀 가까워지고 싶다가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깝다고 생각한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부러웠던 한 명이 전 승만이. 목사님의 가방 못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의 그 흘려 듣는 얘기를 주워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을 텐데 얘는 그걸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가방 들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범이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형제님은 강사님이 오시면 뭐 영어가 또 되시고 이러니까 라이딩 하시고 픽업하시고 식사 대접하시고 그러면서 강사님들하고 항상 막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은 차가 지금 이제 요거 120만 원짜리 저거 차 뭐지? 옵티마인데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투싼 그래도 RV카였거든요. 이 차면은 내가 라이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집회 때 그때 제브 젠슨 목사님이 군산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라이딩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목사님 차가 필요하시면 제가 좀 섬길 수 있으니까 혹시 사람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아유 너무 고맙다고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근데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기회가 안 오는구나. 범이 형제님이 또 운전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범이 형제님이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갑자기 목사님이 혹시 갑자기 일이 좀 변경이 되는데 라이딩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뭐 그때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군산으로 이제 모시고 제프 젠스 목사님 공항에서 태우고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가는데 군산에 이제 강사님이니까 군산에 그래도 최고의 방 호텔의 방을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스위트룸이었어요. 그래서 3개를 예약을 하셨는데 한 분 목사님이 어디 외부에서 오시기로 하셔서 그 스위트룸을 하나가 더 있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이 하나 남는데 재한 형제 써요. 그래서 키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스위트룸인 거예요. 제가 막 찍어가지고 아내한테 나 여기 혼자 써 보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런데 그 일이 퓨어골드랑 이어질 거라고 지금 감도 안 오시죠? 근데 군산에 추수하는 교회 홍성욱 목사님이 그런 기름 부으심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랑 홍성욱 목사님이랑 곱창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 왔다고 강사님은 쉬게 하셔 이러고서 강사님은 기도하시라고 그래 하고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끼리만 밤에 이제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나와서 곱창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뭐 여자 목사님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박철수 목사님이 군산 추수하는 교회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퓨어골드를 시작하는 사업하는 형제입니다. 뭐 전에 뭐 했고 이런 얘기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특유의 웃음이 있어요. 홍성 목사님 한지 실실실실 웃으시는 특유의 웃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잘 됐네요. 이번에 내가 뭐 주얼리 제작할 게 있는데 전사님한테 제가 부탁하면 되겠네요. 그러고서 시작이 된 게 처음에 메노라 7촐대 은으로 100개를 제가 주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물건 떼어다 팔아봤지 제작을 해본 일이 없는데 이미 제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선포와 기도와 땅 밟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그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레스 은목걸이 100개를 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고레스로 14K 순금 펜던트를 제작하게 됐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은 퓨어골드예요. 그럼 골드니까 금이잖아요. 근데 저는 금이라는 걸 어디서 띄는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근데
믿음으로 종로 땅을 그냥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어느 집을 들어가야 될까요? 해가지고 들어간 집이 첫 번째 집이 그냥 보이는 게 케이스 파는 집이었어요. 그냥 무심코 들어갔다가 얼쩡거리면서 뭐 찾는 거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4K로 주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여기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좀 아는 데가 있으시냐고. 그때 그 실장님이 소개시켜준 곳이 지금도 저와 거래하고 있는 이 주얼리 제작의 장인인 분이 만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는 이제 추수하는 교회 법인으로 순금 펜던트까지 제작을 하게 됐죠. 그게 아마 시가로 따지면 거의 목걸이 하나에 한 3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걸 직접 제작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호주에서 드렸던 그 플로잉했던 그 생명나무 목걸이 50개 그게 사건이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린 그것들로 인해서 이번 순전한 나드 집회 때는 요것만 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순전한 나드 집회 때 이제 집회 때 제 물건이 팔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근데 허 전무님께 한 달 전에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 집회 때 제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전무님하고 아예 계약을 했거든요. 순전한 나드에 물건을 제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마진을 받는 게 아니고 저는 도매로 넣어주고 거기서 마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가져가시겠냐고 했는데 전무님의 답변이 이런 거예요. 전사님 근데 미안한데 어떡하죠? 이번에는 물건 깔기가 좀 어렵겠어요.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신청자가 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신청자가 너무 적고 교회가 또 부스도 작아서 전사님 물건까지 놓을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꾸려가지고 갖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평촌 집회에 딱 왔더니 이미 쫓겨나서 엘리베이터로 부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리가 좁아서 저한테 준 자리가 보셨죠? 계단의 구석탱이에 요만한 테이블 하나를 주시더니 여기서 전사님이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안에 영적인 도전이 온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 것인가? 말씀을 들을 것인가? 난 말씀 들으러 왔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 하라. 할렐루야. 말씀 듣는 시간 외에 와서 팔자. 깔아놓고 그래서 DP를 예쁘게 해놓고 말씀 듣는 시간 되면 내려가서 2층에서 말씀 듣고 쉬는 시간에만 딱 와서 팔았는데 순전한 나드 집회에 제 물건이 지금까지 3번 런칭이 됐거든요. 처음과 지금의 매출이 3배가 됐습니다. 아멘. 놀랍죠?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공급들 또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제가 옛날 그 장신대법 떨어지고 막 인생에 진짜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그 아는 전사님 따라서 삼각산 기도원에 구국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여자들만 오는 데예요. 할머니들이랑 소복 입고 있어요. 거길 가서 그 소복 입은 할머니 목사님께 아침에 예언을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다. 깜깜한 터널과 빛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끝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끝은 있습니다. 전사님이 잘 싸워날 갈 걸로 믿어요. 저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 연단의 싸움이 한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밤마다 그 소복 입은 그 전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벽에 걸려 있던 플랜카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야 산다. 산자가 살린다. 우리 안에 그걸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린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잖아요. 침노하는 거죠.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는 것들이죠. 오늘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고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씀했듯이 우리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이런 나눔들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뚫어서 침노해서 끌어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진짜 열방을 향해서 불을 품고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경험케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신 것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10억 정도를 받아서, 아니면 큰 건물의 소유주가 돼서, 아니면 벤츠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의 권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돕고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고, 작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DNA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없는 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내가 경험한,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여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는 주님의 보석 같은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계신 박철수 목사님, 김지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고, 목사님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DNA와 마음을 품고 교회를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열방의 베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